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사울 왕의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9장은 이제 사울 왕의 육신적인 겸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 9장을 통해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이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도 키가 한 자나 더 큽니다. 보통 우리 어깨보다도 어깨 더 있다 하니까 한 자가 더 크니까 보통 사람들이 1m 70이면 그는 2m 정도 되는 아주 우리로 말하면 보통 거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면 사람이 좀 끌렁끌렁하게 우리말로 덩치 정도의 깡패가 많은데 이 사울 왕은 그런데도 굉장히 보기보다도 유순했고 겸손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교육이 바로 됐고 아버지를 걱정하고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시작할 때는 아주 육신적으로도 겸손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사울 왕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을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자신들이 점점 더 악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점점 더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고 악신이 사로잡히고 육신마저도 일찍 죽게 되고 그의 육신의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전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의 영을 찾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 왕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아무리 시작할 때 육신적으로 겸손하고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예가 주었을 때에 교만하면 특별히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왕을 시키고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에 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대성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이루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전반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그 결과는 정말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고통을 겪다가 그리고 자기가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다시는 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괴롭힌 죄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괴롭힌 죄는 그가 비참하게 벌셋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죽게 되고 그의 자식까지도 같이 죽게 되고 영원히 저주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도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와 하나님이 없는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조금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 교육을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 병은 똑같은 기름인데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사울 다윗은 아주 경건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왕위를 받은가 하면, 이 똑같은 기름을 부은 똑같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음에도 이 왕은 악한 영이 들려서 죽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었다고 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바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닌데, 이 사울 왕은 굉장히 빨리 쓰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 10년이 넘는 세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에게 바로 다윗은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똑같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받았을지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바뀌었다. 어쩌다 이 사울이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인간이 된다. 차라리 이 사울 왕이 인간으로 살았다면 그런 죄는 안 지었을 텐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영을 다 죽이는 사람이 된다. 오늘날 목사의 종류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런 목사가 많다. 그런 목사. 2절입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제 몇 가지 증거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웠음을 확실히 증거를 두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짧지만 이제 그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네가 다시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베냐민 경계에 너가 사는 그 이제 지파의 경계에 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라헬의 묘실이 거기 있는가 봐요. 그 라헬의 묘실 곁에 갈 때에 사울을 찾는 그 나귀가 바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고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나귀를 찾았는데 자식들이 며칠 동안 오지 않으니 오히려 자식을 걱정하니 속히 아버지께 가보라고 그 사람이 예언을, 그렇게 이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듣고 그 나아가서 이제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또 다볼이라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이르면 또 예언하기를 사무엘이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갖고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갖고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은 이 모든 하나님 하신 일인 것인데 정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이지.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그들이 이 말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면식이 없는데, 그들은 베델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배 제단에 예배하러 올라간 성지잖아. 그 당시 베델이 성지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아무런 관련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뜻이지. 선지자들이 알아보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아보고 그 사람에게 만나서 떡 3덩이 중에 떡 2덩이만 준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주는 것도 아니고 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 2덩이만 딱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그 후에 그리고 사무엘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면 내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그 자태 보면 하나님의 산이 있는가 봐요.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 그래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란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군 주둔지 또 다른 말로는 군 주둔지에 막사가 있다. 막사 군인이 있었던 막사, 그걸 영문이랍니다. 그것이 있을 것인데 그 성읍으로 갈 때에 선지자의 교육을 받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선지자의 교육을 받은 무리, 알겠어요?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알겠죠? 내려올 것이다. 6절입니다. 내게도 그때에 네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이 올라간 말은 뭐야?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충만히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듯이 너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이 노력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알겠습니다. 강권적인 은혜로 사무엘의 기도로 뭐요? 이 사울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울이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는 안 했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자체는 뭐예요? 아주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많이 찾고 영을 찾은 건 아니지만 이 자체로 사람은 아주 어릴 때 깨끗한 사람으로 살았다. 얘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영이 자기에게 바로 와버리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신약의 말로 뭐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된다. 뒤에는 보면 새 마음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겸손하게 살아도요,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된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새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교육을 받아봐야 절대로 새 사람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자기가 좀 조신하는 거지.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계속적으로 이제 임하거든. 이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니 그분의 가르친 대로 행하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뭐요?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가라. 그런 일이 있거든. 나는 이를 보고 길갈로 갈 것이니 너는 바로 길갈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이 사울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이제 준 것이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뒤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선포하는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왕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왕의 선택권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과정을 위해서 거기서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을 선포하는 날을 이제 기다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갔는데 사무엘은 그것을 앞으로 둘 것을 예언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말을 다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 알겠어요?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 집에 안 가고 지금 뭡니까? 아까 앞에 그랬잖아요. 앞에 가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너를 걱정하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사무엘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가다가 물으면 너 아버지 나귀는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아버지가 걱정한다 하는데 너가 아버지께로 가지 말고 너는 길갈로 가라. 길갈로 가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걱정이 아니고 자신의 이 사무엘을 막 듣고 순종하려고 가니까 새 마음이 새 마음이 들더라. 앞에는 뭐요?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새 사람, 그리고 여기는 뭐요? 새 마음이 됐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마음에 한몫 이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마음, 다른 말로는 혼이 살았다. 혼이 살 이런 걸 보고 마음이 즉 우리 신약적으로는 혼이 살았다. 영혼이 산 건 아니고 혼이 살았다. 마음이 이제 뭐요?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울왕이 시작할 때는 마음이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대로 뭐요? 다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받아들이니까. 선지자의 말을 다 내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뭐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새 마음을 주더라. 알겠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알겠죠?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그들이란 말은 이제 사원을 데리고 가니까 사울이 사원을 데리고 가니까 가서 이를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선지자를 영접했고 그 사건이 그대로 다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대로 예언도 그대로 또 이래 예언도 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되어가지고 예언을 하고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며칠 만에 사람이 바뀌었고 보는 사람들은 뭐요? 하루아침에 바뀐 것이 보이지. 며칠의 시간이 걸렸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기름을 부어받고 1년에 있던 어떤 일이 생겼었는데 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뭡니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사울을 이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며칠 만에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이 완전 바뀔 수가 있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지. 또 특별히 사울은 이게 앞에서 보면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소심한 사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성령의 이끌림 대로 가더라고 알겠죠. 소심한 사람들은 내면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따라가면 좋아. 그러면 이제 자기 소심한 것이 떠나가 버리고 하는 영의 이끌림 받아서 아주 자유롭게 우는 그때는 자유롭게 우는 그렇게 자꾸 활동하다 보면 자기가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침 숙부가 저 집 그 가까이 와 있으니까 숙부가 얘가 보니까 집에도 안 오고 있으니까 그 자태가 되지 자기 이제 그 조카가 와 있다 그러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어디 갔다 왔노?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자기 숙부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사무엘이 누구란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무엘에게 갔는데 네 세세하게 다 말해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쑥스러워가지고 자기가 거기 가니까 사무엘이 암나귀를 찾았다고 내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받은 것은 속여버립니다. 15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다 이제 해는 건데
그 말만 하고 이제 숙부가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다 이제 부릅니다. 왕을 세워달라 했으니까. 응? 왕을 세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18절에 보면 이렇게 전부 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불러. 1000명씩. 응? 각 지파 1000명. 12,0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왕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왕대관식. 예? 12,000명을 모아.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이 개별적으로 불렀으니까, 사울은 개별적으로 만난 거니까 이제 공평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12,000명을 모여라. 예?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라 했으니까 12,000명이 모여서 그 속에는 12지파가 있고 그 속에는 많은 각자의 족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각 가정에 계파가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여호와님께서 왕으로 선별될 것인지, 이 말은 우리가 약속하게 적혀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뭡니까? 너희 각 지파 중에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을 1000명을 데리고 오느라 이 말이지. 응? 사람 인품이 좋고 교육이 잘 되었고 신체도 건장하고 아주 저거 말로는 세상 말로는 똑똑한 사람, 응? 건강한 사람, 응? 인품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각 1000명씩 데려오느라 했던 1000명씩. 응?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지파에서 내노락하는 사람 모여 12,000명이 모인 거야. 12,000명. 그 중에 사울이 와 있는 거야. 12,000명이야. 사울이 잘생겼으니까 당연히 뽑힐 수밖에 없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또 베냐민처럼 사람이 적으니까. 응? 그래 이제 미스바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고통당하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노라. 19절 너희는 너희의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였으므로. 이것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로서 내가 왕이 있을 때에 너희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불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너희 왕을 세워두라니까 내가 몹시 기분이 나쁘다 그 말이야. 끝까지 하나님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야.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야.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이 있고 지도자가 있지만 저 뒤조는 덤덕궁해야 돼야 돼. 우리한테는. 네? 덤덕궁 돼야 된다니까. 그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야. 없어도 그만이야. 우리한테는 피해가 없다. 우리 믿는 사람. 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 왕이다. 항상 나는 여호와가 우리 왕이 돼. 교회도 우리 여호와가 왕이 돼. 그리고 교회가 뭐 대통령 누구 뽑으라, 뭐 국회의원 누구 뽑으라, 그건 어리석은 놈이라. 지 스스로가 그는 여호와님을 부인하는 거라. 왕이라는 것을. 네? 종교 분리는 당연한 거고, 우리 여호와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저거는 지도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우리한테는 해가 없어. 그리 생각 신앙생활을 해. 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네? 대통령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훌륭한데 소용없는 짓이라 하기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런 섭섭함을 이야기하고 이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소하게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섭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여서 이제 너희들이 기도해봐라. 어느 지파를 뽑을꼬? 그렇게 어느 지파를 뽑을꼬?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다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뭐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뭐요? 왕으로 될 지파로 뽑혔다 그 말이지. 참 하나님은 공평하게 합니다. 알겠어요? 개인적으로 뽑았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밀실에서 만약에 뽑힌 대로 그대로 밀실에 사는 대로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안 좋으면 돼. 우리 못 믿어. 그럼 뭐야? 안 되냐? 어? 안 된다니까. 공적으로 해야 돼. 공적. 그리고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대표고 21절에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마드리 가족이 그 중에 뭐요? 했잖아. 네 노력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1000명씩.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마드리 가족,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알겠어요? 마드리 가문이 뽑혔다. 그리고 그 중에도 뭡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알겠죠? 아니 사울이 지금 된 줄은 아무도 몰라. 왜? 사무엘만 알아. 알겠어요? 기름 부은 거는 사무엘만 안다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선지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왕을 세울 자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울이 분명히 여기 데리고 왔는데 사울이 없다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없으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여기 왔다는데 사울이 없는데요.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이 여기 있다. 어디 숨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그 10,000명 가까이서 가까이 오는 사람 이제 길갈 가까이 오는 사람 집화도 있지만은 하루 만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가지고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다 오니까 중앙이지만 다 오니까 그 엄청나게 길고 오니까 진보다리를 막 가지고 마차를 타고 왔을 거 아닌가 예? 말을 타고 그러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라. 짐이 많은데 그 속에 딱 성부가 있은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수줍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죠. 굉장히 수줍었다. 알겠지? 근데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뭐요? 그렇게 하나님 영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하나님 영이 안 나타나니까 뭐요? 그렇게 수줍었다. 알겠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뽑힐 것을 알고 있었고 부끄러워서 숨은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이토록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해줍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달려가서 모여 숨어있는 사울을 잡아오니 키가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높이가 더 큰데 즉 한자 정도가 더 커서 아주 키가 큰 사람이 잘생긴 사람 우리나라 말로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다. 왕감이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보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이 여호와께서 택한 자다. 몇권 택한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보내준 거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 왕을 씌워서 고맙다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왕을 씌웠다 하니까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백성이 왕의 왕만세 왕만세 외쳤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울왕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울 때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왕을 칭찬하면 반드시 그게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한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지도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야. 믿지 말라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 그 왕이고 그 사람 뽑으라 그 하다가 뭡니까? 사울왕처럼 그런 인간이 된다니까 만난다니까. 예?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칭찬하게 된다. 얼마나 큰 실수를 한다.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뽑으라 못 뽑으라 할 거 없어요.
뽑아야 되는 게 지도자한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 뽑는다 생각하고 뽑아야 되지.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막 크게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뭐 이 좌파 우파 뭐 분쟁이 있어 그렇지 뭐 이승만이 어떻고 뭐 박정희가 어떻고 뭐 저떻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승만 씌운 하나님이 박정희 씌워서 부강한 나라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뭐가 저가 무슨 저가 가온 게 뭐가 있는데 저들을 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 하나님이 이 시기에서 저들이 순종을 잘했으니까 된 거지. 예? 응?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말 뜻대로 순종을 안 하고 고집 부리고 악한 영들의 말을 들어가지. 예? 그 차이지. 예? 그 차이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들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대통령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하나 잘 세운다고 나라가 부강하고 대통령 잘못 세운다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지혜들을 백성에게 말하고 26절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사울왕의 처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동행이었다. 그러니까 기브아로 집으로 갈 때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동행하더라. 알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이 다 밀착. 하나님의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예? 자기가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무엘을 만난 것도 자기가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릴 때 나귀 찾다가 하다못해 사무엘을 만난 거고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써의 악신이 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싫었지만 이들이 요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그러니까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노? 예? 왜? 그러니까 보면 사라가 그렇게 했잖아. 굉장히 키가 크고 짱대만한 사람이 수줍음이 너무 많고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노? 그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 사울은 왕이 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뭐요? 왕이 될 수 있다. 알겠어요? 사울은 왕이 될 수 없다. 키가 짱대 같은 놈이고 겸손해도 하나님 그런 왕이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말했다고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뭐요? 왕이 된 거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뭐요? 왕에서 폐위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폐위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오면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왕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리 내가 잘생겨도 못쓸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의 사울왕에 대해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존경과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도 오직 여호와 영이 임함으로써 왕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오고 나사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